인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4장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가
54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로 10절의 말씀,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기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펴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가부 때 취업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공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도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을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여호와의 즉 메시아의 종의 노래, 여호와의 종의 노래 네 번째 노래를 들었습니다. 이사야 52장이었지요. 13절로 그리고 마지막 15절까지 그리고 이사야 53장이었죠. 1절로 12절까지 우리가 불렀던
여호와의 종의 노래 네 번째 그 노래를 우리가 들었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노래에 이어서라고 말하기보다도 이 노래가 있기 전을 기억하십니까? 이사야 52장 1절로 12절에 있었던 그 말씀 말입니다. 곧 이 이스라엘의 해방에 대한 한의의 노래가 이사야 52장 1절로 12절에서 그렇게 노래가 되었었는데 오늘 본문은 그 노래에 이어서 그렇게 불러지는 노래라고 연결을 해도 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까? 또한 여호와의 종의 노래, 즉 네 번째 노래,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그 노래와도 많이 연결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 즉 환희의 노래는 결국 메시아의 구속으로 인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이 네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와도 연결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빈은 오늘 본문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한 후에 선지자는 교회로 시선을 옮겼다. 무슨 말인가요? 여호와의 종의 노래, 그렇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뭡니까?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였어요. 예수 십자가가 아니고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악에 얽매여 있는 자들을 해방할 수가 없어요. 마치 바벨론 70년 포로 가운데 끌려간 그들이 그 포로도 해방되기 위해서는 누가 말입니까? 여호와의 종의 노래, 그렇잖아요. 그분의 그 구속하신 그 십자가로 인해서 그들의 죄 가운데 자유를, 얽매였던 모든 것들에서 풀려나는 그 해방의 노래가 주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칼빈은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렇게 모든 이야기가 어디였습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이야기가 어디로 옮겨지고 있다고요? 교회로 그 시선이 옮겨지고 있다. 교회는 누구예요? 오늘 구원받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 시선이 옮겨지고 있다라고 하는 너무도 위대한 그러한 말을 남긴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이사야서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항상 그 모든 것들의 초점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4장 1절로 10절의 노래도 결국 누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찬양이며 노래입니까? 바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노래라는 사실입니다. 1절로 3절의 내용은 오늘 읽었습니다만 다시 봐보세요. 홀로던 여인과 같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되어 다시 크게 번성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4절로 8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다시는 그 수치를 당하지 않고 버림을 받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9절로 10절에 쐐기를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불변하다는 거. 화평의 언약, 그 언약은 불변하다. 사실 그렇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래는 화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들을 지으신 그 본체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여러분 막을 것이 하나 없었습니다. 걸릴 것이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들어오고요? 죄가 들어오면서 그 모든 게 단절돼 버렸습니다. 근데 이 죄라는 장애물을 누가 제거하셨습니까? 바로 화평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기 화평의 언약이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걸림돌도 가로막는 것도 그 어떤 장애도 없도록 우리 예수님이 다 치워버린 사건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잖아요. 자,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마지막 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은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공의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산들이 떠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래에 산들이 떠난 일이 있을까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과거에 여기저기 진이 나가지고 산들이 옮겨지는 거,
안에 그 어떤 없었던 산들이 솟아올라가지고 진리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여기 산들이 떠나는 일은 사실은 있을 수 없잖아요. 글쎄요, 저희는 산이 없었어요. 물론 우리 동네는 산동네지만 저희 소위에 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집들은 보면 자기 산이 있더라고요. 그게 참 부러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무하러 다녀야 하잖아요. 내 산이 아니니까 남의 산에 가서 나무하는 거, 물론 문중산에서 많이 했지요, 그렇게. 근데 내 산이 아니니까. 산들이 떠나는 거 보셨습니까? 자, 또 보세요.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여러분은 언덕이 옮겨지는 거 봤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개발한다고 여기저기 그렇죠, 도저로 믿어버리고 콘크리로 땅을 그렇게 옮기는 경우는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언덕 한 번 만들어진 그 언덕이 어떻게 옮겨지겠습니까? 자기들 힘으로 안 돼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다음 보세요.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렇지요,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뭘 말하는 겁니까? 산이 떠나는 거, 언덕이 옮겨지는 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더 놀란 것은 혹 산은 떠나고 혹 언덕으로 옮겨진다 할지라도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우리를 향하신 그 자비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 어떤 언약이요? 화평의 언약.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과 화평, 우리 삶에서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그 은혜는 설령 산이 떠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언덕이 옮겨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화평의 언약은 어쩐다라고요? 우리하고 떠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결코 파괴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영원하다, 영원하다, 화평의 언약의 영원성에 대하여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결단을 해야 할까요? 산들이 떠나고 언덕이 옮겨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설령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화평의 언약은요, 영원하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이런 결단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 여러분이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어떤 성도들은 나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아무런 걱정도, 아무런 근심도,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라고 말할 분 계실까 모르겠어요. 근데 인간이란다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에게라 한다면 아마도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많이 있으셨지요. 어떻게든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고 아마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발버둥치고 몸부림쳤을 거예요. 근데 그게 다일까요? 그것으로 지금 우리가 이곳에 이 믿음 가지고 예배하고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지요. 아니지요. 누가 말입니까? 이 화평의 언약의 여러분 영원성, 불변성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하시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관계없어요. 누가 내가 시험 가운데 고통당할 때마다 누가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붙들어서 이리 와야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이런저런 것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되고 원망될 때마다 거기가 아니다 끌어내신 하나님.
주저앉고 싶고 좌절하고 싶고 낙심하고 싶고 원망 불평하고 싶을 때마다 그 자리에 놔두면 우리 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너는 내 것이야. 네 있을 자리에 거기 아니야. 끄집어내시고 옮기셔서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 않는가요? 저는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정말 우리가 알 거예요. 이해가 안 된 사람 바로 다윗이잖아요. 물론 어렸을 때 그의 용맹함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어제 말씀 나온 것처럼 그는 살인죄, 간음죄라고 하는 있을 수 없는 그런 큰 죄인이잖아요. 근데 그는 결국 이스라엘의 석군이 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앙하는 인물이 됐단 말입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다윗이 회개한 것 때문입니까? 맞아요. 다윗의 회개도 있었어요. 근데 그걸 누가 하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을 끌어낸 거예요. 왜?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약속했기 때문에. 이게 언약의 불변성이에요. 화평 언약만이 아니에요. 노아의 언약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언약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들과 맺은 모든 언약은 어쩐다라고요. 산이 떠나는 경우 언덕이 옮겨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은 여러분 영원하더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그러한 추한 죄를 지었던 다윗이 성군이 될 수 있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게 죄 많은 제가, 어떻게 큰 많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주의 계를 섬기며 주의 나라 바라보며 나갈 수 있었습니까? 시련과 역경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절망과 근심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더 놀란 것은 하나님의 이끌어내심이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을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우리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지 아니하리니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 주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모르겠어요. 천지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약속하신 말씀은 어쩐다고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5절 읽어드립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맞아요. 천지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은 우리와 맺은 언약은 영원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결론을 정리해 볼까요?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하십니다. 그 언약이 우리를 지금껏 이끌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화평케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언약, 결코 불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안다면, 저는 그래서 오늘 찬송가 364장을 선곡한 이유가 바로 그 있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게는 가장 귀하다. 그때가 가장 즐겁다. 하나님의 약속이 불변하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왜?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옮기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 아닙니까?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에서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우리와 화평의 언약의 도구 되신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로 본을 보신 것처럼 언약에 신실하는 믿는 성도들은 그래서 예배함이 기쁨이 되고 기도함이 감사가 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이유가 된지를 몰라요. 시련이 많고 역경이 많아요, 우리 인생들.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로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 수 있잖아요. 왜요? 그분의 자비는 결코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니까. 설령 산에 떠나고 언덕이 옮겨지는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자비와 공의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언약을 믿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배 생활이고 기도 생활이 아닙니까? 오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는 세상 정말 난리가 아니에요. 뉴스를 들어보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찌 세상 이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우리를 향한 그 자비 공유를 여러분 영원히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까요. 우리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알기 때문에요? 기도하는 자는 누굽니까? 화평의 언약.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천재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주의 약속의 말씀 변치 않는 걸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게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어떤 삶에 근심이 있으신가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자비와 긍휼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낙심할 것 없습니다. 절망할 것 없습니다. 왜요? 산은 떠나고 언덕은 옮겨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그 화평의 언약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니까 그 하나님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마다 낙심하는 것은 언약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모르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자비와 긍휼을 풍성히 누리시는 오늘 우리 모두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설령 산이 떠나가고 언덕이 옮겨지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혹 그런 일이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화평의 언약은 결코 떠나지 않고 영원할 거라고 분명코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 아침에 듣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오늘도 나와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여전히 삶은 어렵고 힘이 듭니다. 세상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참으로 여기저기서 많이 벌어지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불안과 공포가 밀려오는 상황이지만 이 화평의 언약 우리의 모든 언약을 결코 불변하시고 영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근심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주저앉아 아버지 사탄의 이끌림 가운데 그렇게 주님과 멀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 털어버리고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와 기도함으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이기며 승리의 길을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평동서북교회 성도들 아버지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순간순간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언약의 성실, 언약의 영원함, 언약의 불변함을 믿는 성도들은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이기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엎드린 귀한 종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상을 통해서나마 예배하는 성도들도 기억하시고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자비가 영원하고 나를 향하시는 긍휼하심이 영원함을 알기에 약속이 영원하심을 알기에
하나님 주님 붙들며 나가며 승리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평동서북교회를 크게 써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며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 건강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이 우리 모든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 위에 넘치게 함께 하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언약은 영원하십니다. 불변하십니다. 혹여나도 있을 수 없는지만